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할렐루야로 한번 영광을 드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죠.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주기도문 복습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내 자신한테 예전에 또는 지금 이런 의문을 하나 들기도 하고,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을 비꼬는 듯하게 질문을 이런 것을 던져보기도 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다며? 네, 맞아.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 이거야. 이런 의문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 맞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어느 존재나, 또는 주무시고 계시거나 졸고 있거나 힘이 없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 중에 어떠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불만스럽거나 또는 별로 좋은 인상이 안 남겨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감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지금 뛰어넘어서 보편적으로 아버지됨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빠, 아주 친숙한 아빠의 모습이에요. 아주 친숙한 아빠. 우리 교회 소율이나 유겸이나 아기들 옆에 아빠가 있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밥 먹을 때 밥 먹여주죠. 옷 입혀주죠. 또 심심하면 놀아주죠. 얘가 행여나 어디 다칠까봐 보호해주죠. 다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아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 중에 하나는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 늘 우리를 보살피며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위엄 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위엄 있고 능력. 친숙한데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나를 돌봐주는데, 돌봐주기는 하는데 애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위엄 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모습, 또 하나님 아버지 모습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큰 위엄이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당시에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큰 덩어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지혜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평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등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가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느 날 기도 시작하면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계속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이것만 해보세요. 몇 분 동안 할 수 있을지. 시계 재놓고 한번 해보세요. 했던 말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했던 말 해야 돼요. 뭐 아는 영어 총동원하고 아는 일본어 총동원하고 아는 모든 말 총동원해서 다 해보세요. 내 말로 내 입술로 얼마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지.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제 9절 10절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결정하는 것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판단, 나의 행동, 모든 것을 다스려 주. 주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교회생활, 나의 믿음생활, 나의 인간관계, 나의 누구 이것만 해도 30분 1시간 가요. 하나님, 이러한 조목조목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야.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 이 기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든든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척 중에, 나의 동료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나의 주변 중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그것처럼 그분들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분에게 커피도 대접하고 밥도 사고 그분에게 가서 미소도 짓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힘들어하는 이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내가 가서 봉사도 해주고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바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토,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 친인척, 우리 직장, 또 내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우리 교회, 내가 밟는 땅, 밟는 그 발걸음이 넓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 넓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난주에 했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내가 왔노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아갈 것을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큰 덩어리 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기도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서부터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지난주 내용까지는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서적에도 그런 제목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뭐 요즘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제 스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상에 있어서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얘기 많이 하죠.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죠. 지난주에 영화 감기라고 하는 걸 봤어요.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재난이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죠. 재난 영화를 제가 개별적으로 좋아해요. 재난에 빠졌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봤는데 제 기대만큼 재난 현상에 대한 스펙타클한 모습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우리가 흔히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흔한 감기 걸린 거 정도는 참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세대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됐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3, 4만원짜리, 5, 6만원짜리, 뭐 9만원, 10만원짜리 뷔페를 먹는 사람과 노숙자가 단체에서 밥을 한 끼 얻어먹는 것과 밥 한 끼 먹는 건 똑같은데 뷔페 먹는 사람과 한 끼 밥을 얻어먹는 노숙자와 누가 밥 한 끼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요? 2013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뷔페집에서 맛있게 먹는 사람과 밥 한 끼 얻어먹는 노숙자, 누가 식사 한 끼를 위한 감사를 할까요? 정답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뷔페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먹는다고 생각할 거고, 밥 한 끼 얻어먹는 노숙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가 나한테 당연하게 해줘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물론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래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노숙자에게 늘 점심때마다 대접도 하고 용돈도 주고 했는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데요. 어느 날 그것을 끊는다고 했더니 아무도 감사하는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본인이 미안해서 끊었는데, 본인은 미안한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받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누가 밥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던지면서 가는 게 현실이에요.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교회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일반 상담 좀 해도 됩니까? 라고 해서 양복 입은 멀쩡한 남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맞이해줬죠. 그랬더니 두리번 하더니만 자기는 심장 수술해가지고 심장이 많이 떨린대요. 그러니까 창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대. 자동차 소리라든지 이런 거 들으면 자기가 좀 잘 이렇게 좀 마음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다 닫아줬어요. 다 닫아주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심장 판막 수술을 했는데 심장 판막 수술 아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압니다. 심장 판막 수술 해가지고 많이 흥분되고 떨리고 그런대요. 지난달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대요. 그래서 출소한 증명서까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주민등록증이 없대요. 왜 없습니까?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됐대요. 그렇습니까? 그럼 주민등록증 가서 신청하고 하시죠. 그랬더니 거주지가 없대요. 거주지가 없어서 주민등록증도 되지도 않고 했는데요. 그럼 거주지를 마련하시죠. 근데 거주지를 마련할 곳이 없대요. 식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증명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추적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막 얘기해서 제가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랬더니 물을 못 먹는데요. 왜 못 먹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한 두세 끼를 굶었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은 오바이트 할지 모른대요.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한참 자기를 또 막 이것저것 설명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한참 설명하더니만 저한테 뭐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그냥 듣고 있습니다. 얘기해보세요. 그런데만 이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제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수술비를 도와달래요. 그리고요. 그랬더니 주거비를 좀 도와달래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물론 형편이 되면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 사실 확인이 매우 중요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교도소 나왔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까지 보여줬는데 정말 그게 맞는 증명서인지, 그리고 거기에 적힌 이름이 그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그 보여준 증명서에 도장이 안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말소됐다는데 말소된 게 정말 맞는지, 거주지가 없다는데 거주지가 없는 게 정말 맞는지,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머니를 다 뒤져서라도 정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게 맞는지, 이 사실 자체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주를 알고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지, 아무 뜻 없이 돈을 도와준다는 그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일 수 있죠. 물론 이렇게까지 오기 위해서는 몇 번 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은 한편에서는 일단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차라리 이제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점검하면은, 점검해서 사실이라고 할 때에 형편에 맞게끔 도와주는 것이지 그가 원하는 대로는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울 수가 없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미 내 눈치를 본 거죠. 보고서 그러면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밥을 한 끼 사드릴 수 있습니다. 나가십시다 하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일어나면서 오시지 마시고 돈으로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나가서 제가 밥을 사드리고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돈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아니 밥을 사주겠다는데, 자기가 사달라고 해서 사주겠다는데 화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밥 사달라고 해보세요. 밥을 사주나? 밥을 사주겠다는, 여기까지 와서 어쨌든 간에 자기를 설명하고 밥 사달라고 한 것이 가상해서 밥을 사주려고 했더니 감사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화를 내면서 가요. 그게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러한 세상, 감사가 정말 힘든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해요. 북한의 어린이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아주 꼬맹이들, 한 4-5살 되는 꼬맹이들이 기타 연주를 하는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놓으세요. 거기서부터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어디 공연을 보거나 하면은 기분이 참 좋죠.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공연에 따라서 야 나도 저런 공연을 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학생이나 어린이들 하면 야 우리 아이들도 저런 공연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고 나서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답답하고 좀 씁쓸하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왠지 좀 슬프고 뭐 그런 마음이 좀 짠하게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는 보통 저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저 동영상 밑에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근데 다 동일한 이런 심정으로 댓글을 막 달아놨어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일들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그렇게 가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말씀은 무엇일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첫 번째는 일상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밥을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시옵소서. 또 지금 주머니가 벽습니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대표를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도 내용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야. 이 기도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욕심껏 많이 구하면 많이 주십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기도의 단위가 하루 단위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치의 인생에 있어의 단위대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 단위로 허락하여 주신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하루 단위로 주셨어요. 욕심내어서 밖에 나가서 이틀치를 모아오면, 이틀치를 모아오고 하루 먹고 하루치를 저장해 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썩혀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러한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예요. 우리가 모든 거 구할 수 있어요. 배고픈 자는 당장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밥을 주십시오. 아픈 자는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필요한 자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이 정도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데 이 기도 내용 중에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생각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아니죠. 시편 50편 말씀, 저거 못 지었어요. 시편 50편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태복음이 아니라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제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늘날로 예배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로 나가는 거야.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그 양식을 확대해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한번 볼 수가 있죠.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살아갑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형제와 우애시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감사한 일이죠. 친구들과 우애를 나누며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를 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건강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찬송합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물질로 또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또 집이 있어서 평안하며 안정되게 살아갑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자동차가 있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일터가 있어서 만족하게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하며 살아갑니다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일상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하는 부모 슬하에서 자라고 또 형제가 우애가 있고 또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고 등등 해서 감사한 일은 당연한 거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형편이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주변 환경과 상황이 불만, 불평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러한 내가 고백을 하거나 그러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런저런 능력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불평, 불만이 있기도 하죠. 종종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습니까? 날마다 술을 먹고 날마다 싸우고 이혼하고 화투치고 원망하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고 왜 우리 집안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가정 환경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러한 형편에서 자라난 사람들 적지 않게 있어요. 그죠? 그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맛을 잃어버리며 인생에 관심도 없으며 비전도 없으며 또 자기에게 주어진 외모에 대해서 자학하며 모든 것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면서 살아가고 그나마 교회에 다니는 것. 이러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그대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들에게도 불평, 불만이요.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이는 못 삽니다.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가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그러한 형편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제가 가졌던 상처를 몰라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목사님이 그렇게 교과서만 말씀하십니까? 예, 교과서예요. 어떠한 형편이건 상관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스리시며 또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저의 인생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때문에 조금은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 중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꼭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때 모든 것은 나의 삶 중에 행복했던 것, 좋았던 것들도 있지만 나의 삶 중에 어두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애도 여기에 해당되고,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했던 모든 불평불만도 모든 것에 다 해당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어두운 것들, 불평스러운 것들, 불만스러운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선하게 만드신다. 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기대 때문에 우리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대전제가 8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8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나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세요. 나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중에서 내가 불평불만스러웠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원하시던 그 때에 일을 행하셔서 선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와 가족관계 사랑으로 끈끈하게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내 때에는 내가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내 때에는, 내가 부모가 돼서는 그렇지 말아야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죠? 내 때에는 가장 화목한, 가장 멋지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지내야 되겠죠. 형제 우애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친구 간의 우정 관계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때에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내 입술에서는 그렇게 행하도록 교훈하고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 가야죠. 적어도 내 때에는 바꿔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싫어도 내 때에도 내가 알게 모르게 답습했던 나의 부모님의 모습 또는 나의 친인척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바꿔나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 인생의 숙제인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통하여서 가졌던 여러 가지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비전도 많이 이야기했고, 또 글로벌하게 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제 시각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행하고 했던 도움들을 많이 끼칠 수 있었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반면에 거꾸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라온 환경에 있어서, 저희 집안에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불평불만스러운 것들도 저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에요. 저를 길러주신 분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스러운 일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한동안은 이것이 마치 비밀인 것처럼 감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다 오픈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다스린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선으로 바꾸실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해줄 수 있었으며 합심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세월이 많이 갔어요. 참고 인내함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서 나의 어떠한 과거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며 인도하여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몇 차례 또 말씀드렸죠. 대학을 갈 때 저는 사무소에서 갔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웃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어요, 저한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은 더 위로해 줄 수 있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많은 상처들, 어두운 것들, 힘든 것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라고 불평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적어도 그와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 나의 과거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다스리신다고 믿는다면 불평불만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제일 큰 덩어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 한 덩어리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모든 것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과거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심으로,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나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아멘. 한 1분 정도 같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으로